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나오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나눔 예배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합심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생 얻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 운동을 놓고 또 제자 운동 놓고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나눴는데 그 카드를 우리가 뭐 읽도록도 이렇게 권유하고 또 그것을 암송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 뒤에 보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이렇게 아예 문장을 그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단계가 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의 성경은 사도행전 아니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기도로 하는 전대 여행을 우리 모두가 다 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주변에 내가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좀 연결되는 그냥 주변에 뭐 슈퍼라든가 뭐 세탁소라든가 또는 어떤 카페라든가 뭐 이런데 그냥 그 이름만 불러놓고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발을 할 때 이제 어떤 그 집과 연결이 되면 이제 그 집의 간판이나 그 사장님의 이제 성을 알으면 그 이름도 좀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한 서너 명에서 한 네다섯 명은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그렇게 계속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죠? 영생을 얻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요절로 잡은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영생 얻도록 도우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복음 제시. 복음 제시할 때 그런 그 새 생명 새 생활 일과에 보면 이제 그 구원의 길이 나오고 또 뭐 어떤 교회에서 뭐 구원의 길을 뭐 5분 메시지, 뭐 20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저도 그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 새 생명 새 생활 나오는 그 구원의 길도 정리해 보고 또 어떤 분이 만드는 그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적용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아주 명료하게 4단어로 딱 압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첫 번째 원래 인간, 두 번째 문제 인간, 세 번째 그 문제 해결, 네 번째 영적. 그래서 저는 그 4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자유롭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뭐 5분 메시지 할 수도 있고 뭐 한 30분 메시지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아주 초신자 같으면 뭐 불신자 상태나 이런 거를 좀 설명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자 같으면 창세기 3장을 좀 얘기하면서 설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해 이제 영접을 이렇게 하도록 돕는 거죠. 영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양육을 할 때 최고의 양육 중에 양육이 요 카드를 주면서 요거를 읽도록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해서 영접해서 이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요 카드를 주면서 이것을 읽도록 암송하도록 고백 선포하도록 이렇게 도울 때 따라오는 것이 기도응답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했잖아요. 이 성경 66권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여러분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누린 사람의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셔야 성경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러면 성경을 근거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속에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 성경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중에 우리가 처음 이제 만나서 양육을 하려면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도록 도울 때 세 요절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 거기도 세 요절을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 편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한 세 단계 오늘 말씀드렸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 실천하시고 두 번째는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영접했을 때 이 우리가 나눈 이 그리스도 카드 복음 신앙 고백 카드를 주고 그거를 고백 선포하는 것이 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온다 기도응답이 따라온다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다음에 성경 말씀 메시지가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다 들어 있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편지 지난번 일과에서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어요? 한마디를 딱 하면 원죄 때문이죠. 원죄. 그래서 원죄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운명팔자라 그러잖아요.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근데 복음은 원죄도 해결하고 운명팔자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영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언제 영적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따 먹었죠?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먹고 그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이건 아주 역사적 근거잖아요.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완전히 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이 떠났죠. 그리고 네피림 시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사단이 지금 네피림이 시대를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죄악이 그때 당시에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해서 그때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신약에 와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고 그게 1절이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 마귀에게 장악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읽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성인들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서론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두고 만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 에덴 사건이고 선악과 사건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 세상 공중권세자고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다. 1장 7절, 뭐 창세기 2장 7절.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저주를 받게. 그래 여러분이 구약의 피 제사를 왜 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피 제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죠. 그 의미.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 하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 그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승리했던 것은 방주도 만들었지만 8장 20절에 그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단의 영이 주관하게 되는. 사단의 영이 주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불신자형 때 6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모습,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종이고 마귀에게 눌려갖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 가두는 감옥인 지옥으로 끌려가. 그리고 그 후손들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게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이거는 여러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나. 선행이죠. 아무리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이사야 64장 6절이죠.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해 보지만 나중에 더 어렵겠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다. 근데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각종 종교 귀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철학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했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것에 빠지게 된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런 내용이 하시아 소래라, 오도무유, 지등야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저거 있잖아요. 그 석가 한 오랜 동안 믿고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도를 깨달으면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 몇 미터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그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은 그렇게 그냥 깨달은 것이지 실제 참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원죄가 뭐라고요? 지난주 나눴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받는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제가 가끔씩 메시지 하면서도 얘기하지만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음. 영접 안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지금 시대에 굉장히 응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접 안 하니까. 근데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접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영접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0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즉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사단에 벗어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서 8장 2절.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을 때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공부할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 내용에 여러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우리가 누구 자녀냐 그럴 때 그러면 주민등록을 뒤져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혼이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구원받은 자의 노력은 죄의 변화에 불과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준 적이 없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 내용이 마음에 다가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소크라테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예,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웃에 닭 한 마리 빌려 먹은 거 있는데 그것 좀 갚아달라. 얼마나 착합니까? 그건 뭐 죽으면 끝날 텐데 꼭 그거 해결해 주기로 그 제자에게 부탁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나 뭐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뭐 훌륭한 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라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을 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새삼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 지금 2022년 4월 2일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 AD, BC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금 횟수로 2022년 4월 2일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압니다, 압니다.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그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 이거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거 몰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 악몽, 우리가 건강 문제,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음식, 그다음에 묵상,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정식기도, 다니엘, 저는 그 순서를 좀 한다면 창세기 13장 18절,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무리 상수를 나무에서 단을 쌓았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때 주의 사자가 나왔다는 내용 나오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첫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원죄 때문에. 여러분 꼭 키워드만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좀 갖고 이걸 다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상황 따라서 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은 1번, 3번만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떠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이거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만남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제시를 했는데 저는 4단어 가지고 가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그분에게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응답 받으려면
최고의 기도, 최적, 최상의 기도문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카드를 여러분이 좀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 고백, 오늘 여러분 그 뒷장에 나오죠? 고백 선포하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 중에 양육이에요. 여러분 양육을 할 때 최고의 양육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저는 누구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요절 3개 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요. 저는 요즘에 이 고백 선포해 갖고 막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공황증, 막 여러 가지 그 자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회복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회복되어서 하나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 되도록.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한다면 기도응답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성경이 능력이 되도록, 메시지가 능력이 되도록, 그 실제적인 응답이 뭐에 들어있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 여러분 꼭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뭔가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집중 같이 합심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들어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렸던 악몽 모든 것 삶의 치유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